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욥기 9장 말씀 보겠어요. 욥기 9장 1절로 우리 12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막 반론을 제시해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지 막 이래요. 그때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의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두 절 읽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욥기를 가지고 시를 써서 이렇게 약 한 480행으로 시를 써서 이게 연극으로 만든 중세 시인이 있어요. 욥의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시. 그런데 앞에 제목이 뭐냐면 의인의 고난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지는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친구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욥을 상황을 지켜보다가 욥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을 엘리바스부터 이야기하고 빌닷이 오늘 8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에 당한 상황을 공감하지 못해요. 욥을 위로하지도 못해요. 욥을 격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듣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은 흥분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1.1억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초지일관 일편단심 가는 모습을 보면 욥이 진짜 멋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1장, 2장은 산문으로 이야기하다가 3장부터는 음문으로 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막 가슴이 이렇게 저밀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보면서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자,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만,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별들도 가둘 수도 있고 해도 없앨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지금 고난 중에도 욥의 믿음의 틀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욥의 영적 기준은 뭘 얘기하냐면 욥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내 영적 상태는 기준을 지금 잘 바르게 했느냐 틀리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제목 시작.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달나라에 지금 위성을 싹 쐈다. 그런데 이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대기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궤도가 있습니다. 위성을 쏠 때도. 아니 아무리 좋은 열차라 할지라도 탈선해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도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성경에 뭘 가리키냐면 정도를 가리킵니다. 정도.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쭉 성경은 기록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의인 욥을 콜하지 않고 죄인,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갑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욥기 1장 1절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욥이. 자, 욥기 1장 1절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다. 끝난 겁니다. 정직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늘 언약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경외하면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욥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의 온전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아들 생일날 이제 그 생일을 마치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욥의 영적인 행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의 신앙과 아니에요. 어제하고 오늘이 여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네? 항상 같아야 돼요. 항상.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항상 해야 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자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어?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번제라니까요. 꼭 아침부터 양을 잡아 죽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양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욥의 신앙관이었어요. 욥기 1장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욥이요 신앙관은 2장 3절에 보면 욥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신앙관이에요.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8절하고 똑같은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딸, 재산 모든 재난 4번의 재난으로 싹 쓸어갔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마누라 한 사람은 남고 재산 다 날라갔지. 아들, 딸 다 죽었지. 모든 4번의 재난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사탄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아들, 딸 죽은 것 저걸로는 안 됩니다. 자, 저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탄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치지 마라. 그때 이때 이후부터 몸에 종기가 나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종기에 딱쟁이를 이렇게 쭉쭉 긋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온몸에. 그런 가운데도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욥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고 조금만 내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잖아요. 욥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장 3절 자세히 보세요.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시작.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요?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전히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공감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 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5장 17절에 보면 이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5장 17절에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그럼 다른 말로 야 하나님의 징계를 너 겸손히 받아야 돼. 너 지금 하나님이 너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지금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8장 3절에 보면 자, 이 친구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8장 3절에 보면 이 친구는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어겼기 때문에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재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난을 친구들이 뭐냐? 네가 범죄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고,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욥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욥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욥이 나중에 축복받는 거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아들이 10명 죽었는데 아들이 몇 명? 20명 돼요. 옛날에 동방의 갑부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니 동방 서방의 갑부, 세계적인 갑부가 돼버려요. 나는 그래서 근데 마누라는 갑부로 안 줘요. 마누라는 갑절로 안 주고 마누라는 그냥 마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욥이 그 고난 중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의심도 원망도 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내용을 보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만 이렇게 인정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한번 본문 확인해 볼게요. 2절 보세요. 이전의 내용을 보면, 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 거 봐요. 7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게도 하실 뿐더러 뜨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 아니에요? 주관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를 뒤로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 맞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을 줘버리잖아요. 해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15도 뒤로 물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디 과학관에서 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요. 근데 어디에서 찾았냐?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해를 물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못해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뭐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분은 뭐하고 있냐면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8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가 홀로 하늘을 뭐 하시고, 하늘을 뭐 하시고, 바다 물결을 뭐 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9절 봐봐요. 자, 모든 별들입니다. 북두성도, 삼성도, 묘성도, 남방에 밀실을 만드시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밤만 되면 뜨지만 해만 뜨면 별들이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로 갔대요?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 밀실을 거둬. 여러분, 낮에는 해가 별들이 없지만 밤만 되면 별들이 어디서 밀실에 가두었다가 또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위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과학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북두칠성이 바뀌는 거 봤어요? 별자리가? 근데 낮엔 되면 어디로 살아있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녁이면 되면 팍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했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런 이 하나님은, 자,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 셀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 손에 있다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12절 봐봐요. 12절 저는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 속에 사는 거지. 여러분, 서유기라는 책에 선홍이 암만 날고 뛰어도 어디 손에서 높디까? 그럼 부처는 누구 손에 놀아요? 부처 개도 하나님 손에 놀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조락펴락하는 순간에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생 암만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인생만이 모든 고통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길 말고는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보세요. 그러니까 욥기 23장에 보면, 23장 10절에 보면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제 앞으로 쫙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지금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만드실 거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금같이 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하면 진짜 끝나요. 그러냐,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놀아도 하나님 손에 지금 놀고 있어요.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말은 내가 고난 당하는 고난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앙관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완전 반전이 되는 날이 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이제 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을 뵈는 그날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욥이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어려운 상황을 이 고난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 34편 19절로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의인은 시작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고난이 많아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러게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아니다 라면 돼요. 아,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 고난이 아닌 줄 믿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의 뼈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줄 믿어요? 그럼 내 몸에 뼈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뼈대고 사업의 뼈다고 꺾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확신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시작. 여러분 의로운 길로 가는데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놈이 죽지 여러분은 안 죽게 돼 있어요.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 당해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왜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되는지 잘 봐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 안 하면 강조되고 집중 안 하면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바르게 하는데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늘 확인되면 끝난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입술로는 언약 붙잡았다고 하고 말씀밖에 없다고 하고 하면서 예배 실컷 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강조되고 그리스도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중에 여러분 최고의 메시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이 정상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진짜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상과 정상의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나요. 한국 사람도 아닌 아론이도 한문으로 그 정상 두 가지 정상을 오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생들도 지금 다 이해했어요. 내가 예배 마치고 강성화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성화가 정확하게 정상을 모르면 정상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런데 그 말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진짜 정상이 돼요.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상 잘 봐요. 바를 정자에다가 항상 상자예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뭐가 되냐면, 자, 이게 정수리 정자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상, 정수리 위에가 정상이거든요. 이 정수리 정자 위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지속하면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진짜 복음에만 집중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망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자는 산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정확하게 보세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 가진 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 되는 거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시작. 다 주께 속하였나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되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시작.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신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기 때문에 무기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기를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 찬양했다니까요. 14절 보세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산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 방에 올라갔더니 제 방 어항에 우리 아론 전사가 사다 놓은 노란 큰 달팽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달팽이가 이렇게 겨나와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밤새 얘가 말라 비틀어서 애가 죽었더라고요. 그래, 이거 죽었나? 그래도 물에 한번 넣어놔봐야지. 물에 딱 넣었더니 뽀로록 한번 딱 하더니 숨을 안 쉬어요. 아이고, 얘 갔구나. 꺼내가지고 일단 장례를 치를까 하다가 또 버티고 놔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책 보다가 이렇게 갔더니 조금 전에 있던 자리에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또 계속 바라보고 있더니 조금씩 움직이더니 다시 부활했어요. 난 걔를 보면서 지가 암만 날고 뛰고 겨설해도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걔는 어디 안에 있어야 산다?
그럼 달팽이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게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실력이 없어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 못하겠어요. 내 그리스도만 말하라면 설교 준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런데 내가 모든 말씀을 찾아서 말씀 중에 한 장 한 장 가는 중에 내가 언약을 말하려니까 저는 설교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좀 고되기는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보고 언약을 말하니까 제게 유익이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인정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암만 날고 뛰어도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분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분 안에 다 지금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자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최고로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완벽하신 성령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 성령은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오늘 요 세 가지만 잘 붙잡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시작, 읽으라고 하는 부분은 꼭 읽어야 내 것이 됩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함의 맛을 봐야 되는 건 맞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고 성령은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 건 맞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돼서, 성전, 거룩한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은 언약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성경에 구원이만 인정하면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아,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구나. 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여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 맞지요? 요 5가지가 여러분 신앙의 완벽한 틀이 되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진짜 선교지라. 왜 늘 좋은 교회를 만났냐? 왜 김한식 목사하고 함께 만났느냐?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죽었다 태어나도 목사님 만나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김한식 목사 만나겠대. 네. 그건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야, 여러분 제가 복음 말 안 하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 끝까지 복음 때문에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분명히 복음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부르스길 아굴라 부부가 딱 만나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충만한 그 현장을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다니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자, 거기 가니까 벌써 누가 와 있냐?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같으냐? 이탈리아에서부터 그들이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만나왔는데 업이 같아요. 업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었어요. 4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모토가 어떻게 됐냐?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이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강남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제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완전히. 심지어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시편 139편 1절로 6절 보면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신다? 익히 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된다니까. 염려하면 한 대로 그대로 응답 와요.
불신앙도 응답 옵니다.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입니다. 안 믿는 신앙이니까. 안 믿는 신앙도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왕 믿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 그 다음 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뭐 했다? 끝.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해버렸대.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건들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6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 혀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땅이 심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을 영혼을 심판 면죄의 불을 줄 수 있는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어요. 저는요, 만약 지옥이 없다면 전 목사 안 해요. 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14장 8절로 12절 보면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우리는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받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받을 것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받을 것은 마태복음 10장 42절 상급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10가지를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무슨 상급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3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끝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할 줄 믿어요. 이때부터 5가지는 저절로 돼. 성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집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원한다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의인이 고난 당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장 12절부터 한번 19절 확인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걸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지금 계신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여러분 고난도 이게 수준 있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의로운 길로 가는데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한 주간 고백해 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요 호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한 주간 붙잡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요 새 힘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힘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재창조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일하시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점프해 버려요. 초월해 버립니다. 정복해 버립니다. 아, 저거 문제 아니었구나. 저거 함정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함정을 구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의인의 가는 길을 이미 아시고 가는 길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돌뿌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는 내 힘으로 가면 걸릴 건데 하나님은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것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